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27장, 이사야서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안에 있는 작은 시편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노래인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이것은 그날에 허락될 하나님의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포도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과 또한 원수들을 다루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포도원을 돌보는 포도원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주인이다, 아니면 나는 왕이다 이렇게 칭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만히 앉으셔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멍하게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여기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박해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일해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되고 오염된 이 세상을 고치시는 일입니다. 그 세상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만물을 새롭게 한 가운데 하나로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불구하고 그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돌봄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원에 노예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님께 대하여서 그들이 대항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또한 주님을 거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조리 불사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대적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이 포도원을 가꾸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모조리 불살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나와 화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과 동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이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나라인 바로 그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6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울 것이니 그 열매가 땅 위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이 미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은 싹도 못 나고 꽃도 못 피우고 열매가 이 땅에 가득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뿌리를 못 내리고 싹도 못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야곱을 사륙하던 자들을 사륙하시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야곱을 사륙하셨겠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셔서 적절히 견책하셨고 거센 동풍이 불 때에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니 곧 야곱이 이교 제단의 모든 돌을 헐어 흰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여신상과 분향단을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이 대적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벌을 받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절과 8절이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견책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센 동풍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악이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이 나왔는데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또한 악인을 서로 비교했던 것처럼 이 악과 선에 대해서 주님이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의 모습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지고 집터는 버려져서 아무도 살지 않으니 마치 사막과 같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송아지가 풀을 뜯을 것이며 송아지가 거기에 누워서 나뭇가지들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주워다가 불을 피울 것이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각이 없으니 그들을 만드신 조성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상을 그대로 숭배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각이 없는 자들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비교하여서 그렇다면 주님을 찾는 자들, 주님과 화친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완벽한 비교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 주님께 전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과 화친한 자들, 주님의 백성인 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산으로 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포도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밭을 가꾸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밭을 가꾸면은 딱 그 이유는 하나지 않습니까? 왜 밭을 가꿉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를 내려야 하고 싹을 틔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은 민족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갈아엎으셨습니다. 대적들을 통해서 거센 동풍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땅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열매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땅을 갈아엎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내가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진 않았는가를 회개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오직 그분께만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귀한 양식을 주시고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땅을 갈아엎으시는 주님의 열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쉬지 않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또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서 항상 수고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시여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며 주님과 화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날에 그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